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누구나 겪는 어려움 그리고 고민 중에 하나가 관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직장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도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말을 맞아서 교단에 이렇게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식탁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끝에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눴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마다 어떤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를 이어가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 중에 어떤 한 목사님 부부는 한 20년 사시는 동안 싸운 게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목사님께서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역시 목회자 부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부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 교회 전도사님 이야기인데 다툼이었고 싸움이 없었는데 그 사모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나중에서야 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툼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서로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많이 나눠졌어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를 입은 목회자들이지만 역시나 그 가정 안에서도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 주님의 은혜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입은 교회 안에도 그런 많은 갈등과 또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모퉁이 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그림에 보고 계신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모퉁이 돌로 그 돌이 어디에 세워지냐에 따라서 건물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세워질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중심이 되고요.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관계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섬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맺는 그 관계 역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과 뜻 가운데 모든 관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이, 네.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 그런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교회 안에 관계를 맺어 가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셨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곳에도 선교사가 있나 싶을 그런 나라에서 세계 곳곳에서 모인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세계 10여 개국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30-40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본인의 그런 사역들을 소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정말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선교의 자리에 모인 그 선교사님, 그 가정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다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고 다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관철시키려고, 뜻을 관철시키려고 다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대답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조금씩 다 다른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또한 한 분이신데 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내 고백, 내 신앙의 고백,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시지만 교회 안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경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뜻,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원본이 없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 번역된 성경이고요. 그 원래 저자들이 쓰였던 그 언어로 된 성경들 역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남겨진 것은 다 사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 조금씩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는 오류가 없고 그것은 절대적이지만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 성경에는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경의 번역본에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배경과 환경과 지식에 따라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이지만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하는, 내가 은혜 받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내게 경험이 되고 고백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경험, 나와 다른 배경,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하여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훼손되지 않아야 할 신앙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의 경험에 매여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은혜들에 매여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온전히 지키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배경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말씀을 받으며 경험했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고백들이 다들은 조금씩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 우리 이민교회 LA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더 많은 성도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마냥 기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또 어떤 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교회의 문제에 갈등이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민교회의 현실이에요. 물론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잃거나 정말 본질을 잃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쫓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묻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를 떠난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의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들을 찾지 못하고 그 안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들 속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옮기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이루면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치관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부모님이나 자녀를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은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의 가족이 범죄자든 중독에 빠져있던 세상적인 능력이 없던 상관없이 가족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품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룬 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가 하나된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내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과 또 리더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내가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교회의 연약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아픔이 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보듬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뜻은 캡스톤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해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갓석이나 관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장 밑에서 중심이 되는 돌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꼭대기에서 그 건물을 대표하고 그 건물에서 가장 높이 있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캡스톤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교회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름을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담임 목사 4개월 차인데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색한 점이 많죠? 네, 침묵은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담임 목사라고 성도님들이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또 존중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 때로는 과분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인도하고 또 교회의 리더되는 그 리더로 섬기는 자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태도가 있어야 해요. 이것은 단지 담임 목회자나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평신도 리더나 또 소그룹 리더나 또 리더의 자리에 선 분들에 대한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이고 왕같은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종속되어서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께서 누구를 성전 삼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의 성도에 대해서 세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셨는데 그분의 정의에 따르면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부류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은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니까 본인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 없이 몇 개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돌이 크던 작던 모양이 어떠하던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지만 또한 교회라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하나의 돌이 되어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전체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실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도 없고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작은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10분의 성도님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 또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새롭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적인 부분,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나아가지는 않아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주님 안에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열매들을 함께 거두고 기뻐하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